박수 치는 타이밍하고 딱 맞춰서 나와야 되는데 긴장했나 봐요. 예. 마이크 놔두고 나오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렘넌트의 25. 세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이미 오직이라는 이 단어 앞에 단어 자체가 집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번에 25라는 이 단어를 정말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여러분 내 것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5 그러니까 GS25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 자꾸 이제 GS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GS25가 아니라 렘넌트 25.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렘넌트 25. 렘넌트 25예요. 렘넌트는 25시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렘넌트가 되기가 어려워요. 렘넌트이지만 렘넌트답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렘넌트답게 살려면 25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25를 알아야 됩니다. 25는 24와 달라요. 그렇죠? 24세계에 있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5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25가 그래서 거룩하다. 그걸 유 목사님이 요즘 다른 시간, 다른 세계, 다른 힘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 다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룩이라는 의미와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힘,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없는 24속에 없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와 힘 이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4시) 집중은 쉬울 텐데 25시 집중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그거 빠지기 전까지는 24 집중됩니다. 그렇죠? 손가락에 가시 하나 딱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거슬릴 거예요. 거슬리니까 집중이 저절로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플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안 뽑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이제 곪습니다. 그래가지고 퉁퉁퉁 커지면 이게 손가락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거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그 24는 사실 쉬워요. 근데 24도 집중 잘 못하는 친구들 많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GS25가 생각나겠죠.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무조건 25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꼭 알고야 말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번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노트 기록한 거 보시고 또는 영상 찍어놨으니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과 함께 포럼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포럼하면서 25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장거리 다니면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주로 요즘 무슨 얘기 하느냐? 25 얘기를 많이 해요. 계속 25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25로 통하도록. 24는 서로 너무 안 맞아. 24는 성격이 안 맞고 살아온 배경도 안 맞고 시간표도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면 정말 오해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간에 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25를 가지고 계속 소통하니까 이 친구도 이 친구의 25가 나의 25하고 같은 25구나. 이런 게 맞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 세대 차이 없애는 방법. 세대 차이란 말 알죠? 요즘은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데, 세대 차이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24에 묶여있지 않고 25를 가지고 같이 소통해버리면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 아들 없을 때 목사님이 오전에 많이 이제 디스를 했는데 왔어요. 걔 왔길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이제 25 소통을 또 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어땠냐.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있으니까 또 칭찬해야지. 없을 때는 디스하고 있을 때는 칭찬하고. 얼굴이 보니까 매력이 한 10 올랐어요. 매력 포인트가 한 10 올랐더라니까. 그 전에는 말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애가 왠지 자신감 없어 보이고, 왠지 모르게 24에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왠지 모르게 애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러더니 이게 스탯이 올랐어. 이게 올라가지고 한 플러스 10쯤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영역 플러스 10, 지력 플러스 10, 체력 플러스 10. 뭔가가 이게 오력이 플러스 10씩 이렇게 스탯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면도도 안 하고 애가 머리도 못 감아가지고 그냥 기름이 질질 흐르는데도 매력이 약간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25, 이게 뭔지를 알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형상이 충만해져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우리 랩런트들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많이 묵상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딱 요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방법으로 하셔요.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보이는 세계예요. 오전에 다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물고기는 물속에 있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냥 물고기가 물속에서 잘 가는구나. 그렇게만 보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라 했으니 제가 물속에 있구나. 여러분 동물의 왕국 딱 볼 때마다 그 왕국에서 서로 막 약육강식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늘에서 이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딱 토끼를 가다가 딱 챕니다. 또 막 들짐승들 딱 챕니다. 그런데 이 들짐승이 뭐 하던가요? 팍 발버둥을 쳐요. 자기 몸무게를 최대한 털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픈데도요 몸부림을 쳐요. 왜 그럴까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땅으로 떨어지려고. 들짐승은 어디를 기어야 돼요? 들을 기어야 힘이 있는 거예요. 홈그라운드가 어디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무 한 그루를 쳐다봐도 말씀대로 땅에 뿌리가 박혀 있고. 알겠습니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전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요즘 유 목사님이 393 메시지 많이 하시죠. 그 첫 번째 3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루시겠다고 하는 절대 계획을 뭘로 하신다고요? 말씀으로요. 아무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혼잣말 하셨어요. 누가 옆에서 들었으면 하나님도 약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혼잣말 하시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빛을 있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물아 너는 모든 생물을 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누가 하셨냐?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성취하셨어요.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1.1획도 남기지 않고 성취하셨어요. 이 성취된 사실을 증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됐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뭘 붙잡고 나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특별히 25시의 언약을 주셨어요. 25시의 언약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지요? 24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24 언약이에요. 근데 25 언약은 그런 게 아니에요. 25의 언약이라는 말은 24의 모든 인간의 육신세계의 조건을 초월하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 그게 25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누구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모든 배경이요 반드시 25 언약 그대로예요.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돼요. 왜냐? 25 언약이에요. 24의 상황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24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딱 때리면 막바로 탁 소리가 나야 돼. 목사님이 여기서 방구를 딱 끼면 요 앞쪽에 있는 친구들부터 냄새가 이렇게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24의 방법이에요. 근데 25의 방법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뭘 해도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집중하고 이런 거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죠. 요셉이 한 나라의 한 지역의 한 가정의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되어 있어요?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딱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낮에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절대 배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힘겨루에서 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전에 얘기했죠? 줄다리기에서 지지 마라. 사단의 유혹에 지지 마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이제 오늘 세 번째 언약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해서 너희들에게 다른 힘을 주겠다. 이게 25의 힘입니다. 은메달이 100개 있는 거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있는 거하고 순위를 매기면 누가 이겨요? 올림픽에서 순위 매기잖아요. 근데 금메달 1개 딴 나라하고 은메달 100개 딴 나라하고 순위를 매기면 누가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금메달 1개예요. 은메달은 24. 금메달은 25.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를 얻으면 세상에서 1만 시간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능력으로 나옵니다. 렘넌트들 아멘? 이걸 마음에 일단 뭘로 믿으라고요? 믿음으로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아리송한 얘기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걸 믿음이다 라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에 첫 번째로 생각할 거, 착각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의 나를 쳐다보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 지금의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일단 나이가 어때요? 어려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내가 하는 말 어른들이 귀 기울여줘요, 안 기울여줘요?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렘넌트가 대학생이 이제 오후에 미니 운동회를 준비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나름대로 잘 준비했어. 근데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수선해. 왜 어수선하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분석한 끝에 저 친구가 나이가 아직 잘 안 먹히는구나. 목사님이 딱 서면 우리 강원도 렘넌트 데이에 그래도 목사님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서면 렘넌트 하고 눈도 부라리고 막 누가 막 해틀어지면 막 이러는데 이 친구는 그러질 못해. 모이세요. 나이가 그래, 나이가. 위치가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나이, 거기에 속지 마라. 나이는 25예요, 24예요? 24에 불과해요. 나이는 불신자들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그래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안 돼요. 학업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속지 마라. 학업도 어디예요? 사람들 세계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업 중에 최고의 학업은 25학업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 중에 최고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벌써 여러분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면 쉬워요. 목사님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 인도네시아의 그 어린 아이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벌써 말씨 자체가 한국말인 줄 알아. 얘네들이 K 드라마 이런 거 K팝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얼굴이 막 샬랄라 해서 쳐다봐요. 그래서 한 아이한테 이렇게 지나가길래 아이고 이쁘다, 너도 예수 믿어라 하고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뭔지도 모르고 줄을 쭉 서서 제 앞으로 다 지나가네? 자기들도 머리 쓰다듬으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얘네들이 다 행복해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자만 돼도 이렇게 지금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는 좋아해요. 근데 천국 시민권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 우리의 학업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목사님 마음 같아서는 아예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서 이게 생방송에서 오전처럼 세게 말 못하겠어요. 이게 안 좋아요 지금. 목사님은 생방송 체질이 아니야.
그냥 막 저질러야 되는데 지금. 학업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 아무리 잘해도 하루 세 끼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못해요. 그걸로는 세계 못 살립니다. 이 땅의 문제 해결 못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25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집 가정 배경이요, 너무 어려워요. 상관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강원도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오늘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이 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사모님들 있는 데서 원주는 공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랬더니 한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원주는 도시고 강릉은 시골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그 사모님 딱 끌어안고서 사모님, 원주는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강릉은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한마디 해드렸어요. 원주에는 오륜기가 없어도 강릉시청에는 오륜기가 붙어 있어요. 한 말씀 해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역도 24.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25시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가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해가지고 지금의 나를 쳐다보면서 안 된다 된다 착각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착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긋날 착, 깨달을 각자예요.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 어긋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전부 손해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당연한 집중 5가지를 해라. 개강 예배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뭐? 복음 집중. 두 번째 뭐? 예배 집중. 세 번째 뭐? 기도 집중. 네 번째? 성경 읽기. 알겠죠? 다섯 번째 뭐? 사명. 사명은 뭐예요? 4명은 아니겠죠, 설마. 사명은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는 부탁이 아닌 절대 명령입니다. 뭘 부탁하느냐? 절대 명령처럼 부탁합니다. 언어 공부하세요. 영어 마스터하세요. 그리고 한 개쯤 더 하세요. 선교 현장 가보니까 영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어는 일단 기본입니다. 목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가 사명이 없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용으로만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발음도 안 좋아. 목사님 지금 TH 발음을 잘 못해요. TH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R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 발음만 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웃어요. 예를 들어 student 웃지 마. 다 웃습니다. 왜냐? 발음이 안 좋아. 혹시 여러분 감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TH 발음 잘해야 돼요. 딸범. 귤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샤. 부탁하는데 영어 공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해야 되죠? 사명 때문에. 여러분 영어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소리가 시원찮네. 영어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동식 통역 8만큼.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 나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게 어려워요. 왜 제자 세우는 게 어렵냐? 제자의 가슴 속에 정말로 이 원어민의 그 현지 언어로, 그 아이의 언어로, 그 제자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 복음을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요 막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통역할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 5개국어를 하더라고요. 몇 개국어요? 안 놀래네. 여기 6개국어 하는 친구 있어요? 일단 영어, 한국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를. 학교 가니까 중국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 이렇게 5개국어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와 영어는
통역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꼭 그거 하세요. 아멘. 반드시 그걸 당연히 해라. 당연히. 사명으로 딱 붙잡고. 안 돼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라고요? 과정이다. 과정. 근데 이것은 목사님의 시간표도 과정이에요. 목사님도 여전히 과정의 시간표를 지나갑니다. 24 자체는 그냥 다 과정이에요. 25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50살이 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됐다 해서 응답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의 나이가 아직 열 몇 살밖에 안 됐으니 아직은 응답할 때가 안 됐어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는 24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준비되어 있으면 10대 때에도 역사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80의 나이가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맞지요? 80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보고 모세 하고 물었더니 나이세. 나이가 너무 많아서 80세래요. 80세에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본에 집중해야 돼요. 착각하지 않고. 알겠어요? 모세는 80세까지 준비되어져서 나머지 40년 120세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목사님은 25세 복음받아서 딱 30년 지금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 나이가 55예요. 30년 훈련 받아왔어요. 재작년에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됐는데도 목사님 마음에는 시간표가 됐다는 느낌이 아직 안 들어요. 아직도 과정이다. 근데 그 마음은 25라는 이 비밀을 알면 평생 갈 것 같아요. 여전히 25.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할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꼭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집중해 나가야 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매일 CVDIP가 나오도록. 안 돼도 매일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CVDIP를 꼭 CVDIP 해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이걸 여러분의 뇌에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꼭 하세요. 근해 공식 아는 사람? 근해 공식 아는 사람? 갑자기 근해 공식 하니까 막 생각이 안 나요? 근해 공식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즘은 근해 공식 안 배워요? 그런 단어가 없어? 고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근해 공식보다 훨씬 쉬운 게 CVDIP예요. 알겠습니까? 근해 공식보다 훨씬 쉬운 게 CVDIP야. 덧셈, 골셈, 곱셈, 나눗셈. 이걸 사칙연산이라고 그러죠? 이 사칙연산보다 훨씬 쉬운 게 CVDIP예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칙연산, 수학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는 이거는 어렵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아닙니다. 훨씬 쉬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일단 C가 뭐지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25시의 그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25시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 언약 안에서 이 25시의 언약이 뭐예요? 138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언약으로 매일매일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는 이 언약으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반드시 이 언약 아래서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 렘넌트들의 눈에 세계가 다시 보여요. 그걸 세계의 관이라고. 세계를 쳐다보는데 육신의 세계 속에 누가 있음이 보여요? 전에는 안 보이던 사단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계속 집중해야 되겠고 매일매일 이걸 하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드림이 나옵니다. 드림. 우리 영어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잘 써줄게요. 드림. 이 드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24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24시 꿈이 꾸어질 만큼 매일매일 CVDIP를 생각하세요. 알겠죠?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걸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이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요. 얼마만큼 있느냐?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했어요. 매일. 간단하게 대학교 다닐 때처럼 정식기도 5번 알람 맞춰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대학교 처음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답게 조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5분밖에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되어지고 30분이 되고 1시간도 되고, 어떻게 해서 됐냐? 매일 하니까 돼요. 매일 하면 점점 되어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25에 집중하는 CVDIP 매일 가져라. 이거 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25와 연결된 꿈이 꿔지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25시와 연결된 비전으로 꿈꾸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요셉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전부 지금 멸망당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 꿈을 24 누리다 보니까 24 속에 있는 형들이 볼 때에는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들릴까요? 저게 뻥쟁이가 왔구나. 저 허풍쟁이가 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형들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처음 이 꿈을 꾸니까 제일 반대가 심했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였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 눈으로 보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를 쳐다보면 뿔이 떨어지셨어요. 눈에서 항상 꿀 떨어지고, 목사님이 여기에 예를 들어 수십 명이 서 있어도 그 수십 명 속에 목사님 딱 서 있으면, 야, 어쩌면 우리 아들이 그 수십 명 중에 제일 빛나니. 완전히 우리 어머니가 눈에 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나 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강단에서 딱 하고 내려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우리 목사, 우리 서목사가 최고야. 그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너만 예수 믿냐? 너는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 새벽마다 우셨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이거 방송으로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겠네? 정말 새벽마다 우셨어요. 어째서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냐는 거죠. 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어머니 고생하는 거 끝내드리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시간표로 붙잡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24의 모든 시간을 싹 다 백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머니, 저는 24 속에 계획했던 거 일단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2달, 1년이 지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조급증이 나셔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라. 차라리 신학교를 간다 그래라. 신학교 간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알려주셨습니다. 계속 언약 안에서요, 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계속 꿈을 꿉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전도를 꿈꾸고 학교에서 하는 일, 그리고 계속 훈련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교회 어른들도, 학교의 대학교의 교수님들도, 그 다음 목사님 친구들, 서원석이 제가 멀쩡하더니 어느 날 이상해졌다고, 제가 완전히 맛이 갔다고, 교수님도 걱정하고 교회 어른들도 걱정하고 친구들은 뭐 대놓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 꿈을 계속 꾸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와요. 25의 이 언약이 나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25의 뜻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역시 저 사람은 그거 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가 딱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이미지예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25가 나에게 드디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하세요. 아멘.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는 말쟁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가지고 25시에 실제적인 매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로서 매력이 생기고, 중직자가 되어지면 중직자로서 매력이 생기고, 이분이 산업 현장 들어가면 산업인으로서 매력이 생기고, 세상과 다른 매력이에요. 이거는 어떤 매력일까요? 일단 평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쁜데 여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뭐도 있느냐? 힘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렇죠? 진짜 이미지가 그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어느 날 요셉을 쳐다보니까 요셉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 노예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이게 이미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요셉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요셉이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25시의 축복을 계속 이제 24 현장에다 붓는 거예요. 보드발의 집에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갔는데도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요셉을 간수장의 일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 이 요셉에게 또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해요. 전부 바로왕의 장관들입니다. 바로왕의 장관이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노예 주제에 또 죄수가 된 요셉한테 와서 자기 사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25의 매력이 팍 발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프랙티스, 실제적인 응답의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CVDIP 매일매일 하면서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작은 실천. 예배 드리고 나거든, 말씀 듣고 나거든, CVDIP 딱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문을 하나 적어보든지, 아니면 이번 주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 하나를 마음에 딱 잡으세요. 알겠죠? 말씀 속에서 주신 단어 하나를 딱 잡아서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계속 모든 사건 속에 적용해 보세요. CVDIP가 매일매일 되어지도록.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결론의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결론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뭘 알리셨냐?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 완전 승리의 언약.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불나면 뭐가 있으면 돼요? 이 소방서에서요, 모든 차가 다 와서 불 꺼주면 끝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언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으로 다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CVDIP를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이 나오고 꿈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도 미션이 보여집니다.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미션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라 안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 딱 깨닫고 CVDIP 계속하면 세상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CVDIP화된 복음화되어진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렘넌트 시간표 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돼요. 나이를 먹으면 뭐든지 하면 다 어설퍼져요. 그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50 넘어서 뭘 배우면 내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해놓은 것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나이 때 해놓은 것은요, 평생 가요.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목사님 나이 때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몇 번 얘기했죠. 탁구를 25년 생활 탁구 쳤는데 목사님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일주일이면 6번, 하루에 평균 1시간 그렇게 매일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는 막 7부에서 6부, 5부, 4부, 3부, 2부까지 올라갔어요. 최고 잘 치는 게 1부예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겠더라고. 근데 어느 날 20년 만에 탁구 라켓을 들고 나타난 인간이 나왔어요. 몇 년 만에요? 20년 만에. 그 친구는 20년 만에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간 탁구 선수 생활을 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폼이 딱 초등학교 때 선수였구나라는 게 딱 나와. 그런 사람이 딱 탁구장에 나타나면 목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이 친구를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2알을 잡히고 3알을 잡히고 해도 내가 계속 이 친구를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압니다. 왜 알죠?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탁구를 1년을 제대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이제 탁구채를 들고 나왔는데 20년 전에 배운 그게 DNA가 완벽하게 몸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한 달 지나 2달 지나 6개월 만에 마수가 됐어요. 20년 만에 라켓 들고 나왔는데 마수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1알 잡히고 2알 잡히고 나중엔 4알까지 잡혀요.
11점제에서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그 짜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보기만 해도 짜증스러워. 나는 25년을 몇 살 때부터 했냐? 그것도 25살 때부터. 탁구를 한 20년을 쳤어요, 생활 탁구를. 근데요, 초등학교 때 1년 배운 그 친구를요, 결국 못 이겨요. 왜냐? 25대 배운 것도요, 내게 안 돼. 여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무조건 1등입니다. 그래서 25를 여러분 나이 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랩런트 때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희망입니다. 알겠죠? 생활 탁구는 목사님 나이 때도 하면 돼요. 그러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 그러면 몇 살 때 해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돼요.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몇 살 때 탔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탔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때 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미션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학업의 이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뭐 때문일까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공부를 못해도 괜찮은 이유, 전도와 선교는 거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탁하는데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전부 전도와 선교 때문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동시 통역을 해주는 자매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스타예요. 연예인이에요. 아이돌 같아. 100만 유튜버예요. 인도네시아에서 100만 유튜버. 근데 이 친구가 유튜브를 그만뒀어요. 그걸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이 유튜브를 계속하니까 전도와 선교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너무 방해가 돼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네. 유튜브 구독자 100만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100만 구독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100만 구독자 유지만 해도요, 그냥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그만둬 버렸어요. 왜 그만뒀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요, CVDIP를 계속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론이 딱 맞아져요. 특히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의 진짜 결론입니다. 혹시 랩런트들 중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어른들 중에도 이 기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자신의 삶의 좀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아도 성령 충만 주십시오. 여기에 진심인 분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되어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세계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쯤 우리나라가 다시 저 로마에 속국된 것에서 해방될까요? 그거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아주 매정하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그건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여기 암병이 왔어요. 여기 암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제쯤 나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할 바가 아니야.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 되지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상처 될 거 아니에요. 상처. 우리 랩런트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은 얼굴하고 있지만 상처 됩니다.
남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냉정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 길로 권사님이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이상하세요. 우리 목사님 아무리 봐도 복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언제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손봐 주실 건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많은 목사님 중직자들이요, 우리 다락방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 해서 예수님이 그분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거 왜 네가 신경 써? 학교에 가면 친구가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 친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이번에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세요. 이걸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훈련받은 제자들은 그 말 듣고 상처를 안 받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신경이 안 가야 드디어 이제 딱 하나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 땅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나라 그것만이 관심사고 그게 기준인데 나는 이제 그거 알 바 아닙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내 알 바 아닙니다. 목사님 한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내 자식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마누라 내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 내 건강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경제 내 알 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내 알 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라니까 나도 그렇게 고백해야지. 그렇게 냉정하게 하나님 옆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인 뿌리 체질이 원체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렘넌트는 지금 하면 가능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 동시통역하던 그 자매가 자기 사촌 언니가 온 거야.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날 옆에 두고서 지금 인도네시아어로 떠드는 것은 두 사람이 내 욕하면서 비밀 얘기하는 거죠.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몰라. 그냥 막 떠드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있을 뿐이야. 얼마나 이게 각인 뿌리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인도네시아어를 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살은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떠드는데 한국말인지 이게 지금 뭐 인도네시아인지 본인들은 몰라. 근데 옆에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 성적은 내 알 바 아니야. 알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내 알 바 아니야. 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돼서 꿈은 많이 꿉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우리 렘넌트들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쯤 될까요, 하나님?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달려 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걸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반드시 요 3번을 여기다 씁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뭘 받으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으세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5가지 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으로 내가 충만해지도록. 알겠습니까? 그것만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면 돼요. 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못하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지요. 피조물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100% 공급받는 거예요. 100% 스스로 응답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그래서 충전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도록 인도해 주실 때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길을 모르는데 막 뛰어가면요, 길 꼬여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문 열릴 때까지. 목사님은 신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 거 알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왜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못 가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문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학교를 갔어요. 남들은 전도사 할 때 많이 굶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동기들도 보니까 많이 굶었대요. 목사님은 한 번도 안 굶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문 여신 다음에 가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걸 지금부터 매일매일 여러분 습관 들이세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알 때까지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엽니다. 하나님이 언제 하실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요 마지막 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만큼 앞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일매일 CVDIP 하세요. 목사님은 어느 날 진짜 내가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고 우리 강원도 복음화해야 되겠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정말로 200명 목회자 세워 올리고 2만 중직자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목사님 가슴속에 미션이 됐어요. 근데 나 혼자 그게 가능하나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강하게 만드는 거지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어느 날 요셉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시간표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설 때는 2030년에서 2080년입니다. 2030년 몇 년 남았어요, 이제? 7년 남았죠. 아유,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결국은. 그렇죠? 요때가 되어지면 그때도 여전히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시간표 속에 있을 거예요. 이 3단체는 노골적으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서밋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 3단체에서 지금 명상운동을 가지고 아예 접신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3단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세상은 발전하겠지만 엄청난 질병 시대가 이제 와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질병 시대가 들이닥칩니다. 영적인 병, 특히 정신병, 마약 엄청나게 와요. 그게 개인에게, 가정에, 특히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문화가 전부 병들어 버려요. 그렇게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돼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AI 시대가 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24시의 1, 24시의 육신에서 벌어지는 그 일의 90% 이상이 인공지능이 전부 다 가져가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24시의 육신의 모든 일들을 누가 다 가져간다고요? 인공지능이 다 가져갑니다. 설교, 인공지능이 설교를 지금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 한 편 만들어줘 하면 그냥 5분 만에 나와요. 좀 자세히 만들어줘 하면 더 자세히 나와요. 논문 하나 이렇게 써줘 하면 논문 쫙 나와요, 지금. 얼마든지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24시의 일, 25를 모르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메시지한다? 인공지능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24를 인공지능이 다 가져가면 빈부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을 지배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10%의 사람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의 사람이 세상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럼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심해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요,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시대가 올까요? 굉장한 혼돈, 공허, 흑암 시대가 들어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그때처럼 흑암, 혼돈, 공허가 시대를 덮는 시대가 와버려요. 이럴 때 25시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유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237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치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서밋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237 치유 서밋, 그런 사람으로 208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인공지능이 감히 할 수 없는 영역이 25의 영역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3단체가 지금 4단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 엄청난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25의 힘을 가져라. 알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원도의 우리 지역에 RUTC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와 RUTC는 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다시 말하면 25시의 사람으로 만드는 함께의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개인 영적 집중 시스템, 이거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유 목사님은 이걸 뭘로 하신다 그랬어요? 호흡으로 하신다 그랬죠? 호흡. 그냥 호흡이 아니라 깊은 호흡. 목사님은 이 호흡을 제대로 시작한 지 한 10년 됐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서 개인 영적 집중 시스템으로 호흡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호흡을 깊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호흡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 108배 하잖아요. 몇 번 절을 해요? 108번 절을 합니다. 근데 막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해서 뭐 폼 갖추잖아요. 그걸 아주 불경 외우면서 경건하게 자세를 딱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이요, 108번 활동 안에는요, 계속 되어져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합쳐져서 집중하는 시스템, 호흡. 한번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우리 랩런트데이가 대면으로 모여지고 하기 시작하면 호흡 가지고 집중하는 기도 시스템 강의를 이제 꼭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이거 이제 시작하려고 목사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몇 군데에서는 또 하고 있어요. 꼭 이거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반드시 집중 시스템, 25시의 집중 시스템 만들어서 결론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장 14절. 요거 된 교회, 개인, 현장. 이게 25시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138 언약을 남겨놓고 그걸 내 걸로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요거 하나를 남겨놓고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여기 우리 같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분들, 어른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요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우리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할 수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겁니다. 25시 우리 랩런트들 증인 꼭 되기를. 그래서 25시의 제자를 남길 수 있는, 밑에 후배들을 25시의 랩런트로 또 키워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25시, 비록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우리의 24시의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25시의 이 비밀이 꼭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귀중한 목회자, 중직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세우며 현장을 세우며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